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 예수여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우리의 주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원을 기다리는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형제들과 함께 또한 각 나라에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시다.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또한 교회 일꾼들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안식일이 끝난 저녁,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두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그들은 다 함께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치울지 서로 걱정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앞에 당도해 보니 놀랍게도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자들은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덤 안쪽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들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다. 그 청년이 여자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의 시신을 모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이제 너희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 거기 가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라. 여자들은 겁에 질려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참으로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함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은 2021년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10일 인문학 강의 교회와 절기편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활절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또 우리가 유대교와 분리된 포인트, 그게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매주마다 이제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즉 주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 주일 모임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지만 부활신앙은 그 주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힘써 지켜야 할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일이고 또 이 주일 모임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작년에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리는 절기로 우리가 지킵니다. 보통 6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또 집단 감염에 많은 온상이 되어서 우리가 반성과 자중하는 의미로 저희 교회는 사순절을 10주 이상 지켰습니다.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온 국민이 숨죽이고 있는데 교회만 부활절을 기쁨으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따라 방역단계 역시 1.5단계 정도가 되어서 우리 다시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마도 우리 나라가 또 혹은 전 세계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이지만 부활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혹시 마가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메시아가 되셔서 다시 살아났을 것을 그대로 생생하게 증언하는 책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마가, 그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남긴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 9절 이후로도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본일수록 9절 이하가 없어요. 1절에서 8절, 이걸 짧은 끝마침이라고 합니다. 즉 9절 이하는 후대에 추가된 본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8절에 나오는 세 여인을 중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세 여인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요즘 말로 토요일 해가 지자마자 바로 향료를 구입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집 밖으로 멀리 나가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고 또 불도 떼지도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오늘 이 여자들은요, 그래서 토요일 해가 지자마자 향료를 구입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해왔습니다. 이 매장은 땅을 파고 시신을 관에 넣어서 봉분을 만들고 이런 등등등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통 매장법은요, 동굴장입니다.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구멍을 막아요. 그리고 그 동굴에다가 그 가족, 그 일가를 모두 넣는 그런 동굴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사서 거기 아내를 넣고 시신을 넣고 또 자기도 죽은 후에 그 굴로 들어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두 다 막벨라 굴에서 이렇게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장은요,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고대 근동 문학에 보면 흔히 나오는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런 매장, 시체를 처리하는 장례법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체를 넣습니다. 시체를 넣고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요. 근데 밀봉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그 근처에 굉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처리를 합니다. 1번은 큰 돌로 막은 후에 그 돌과 동굴 그 틈을 석회로 반죽을 꼭꼭 막아요. 냄새 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체를 동굴에 넣기 전에 시체에 향료, 요즘 말로 향수를 많이 발라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굴에 넣고 꼭꼭 다 석회 반죽으로 메꾸고,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해가 지면 이스라엘 율법상 시체가 매달려 있어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장례를 치를 수도 없어요. 이제 해가 지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부랴부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냥 동굴에 대충 안치하고, 동굴 문도 대충 막고, 석회로 막지도 못하고, 향료로 바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식일 모임에 갈 수가 없거든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강 빠르게 급히 처리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금요일 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세 여인은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나 봐요. 외출도 불가하고 시체는 더더욱 만질 수 없지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충 장례 지낸 것, 우리하고 같이 했었고 함께 했었고 날 도와주셨고 등등등 많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대충 장사 지낸 게 못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즉 토요일 해진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고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여인은요,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즉 이 세 여자는요, 부활을 준비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걸 준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나를 위해 주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대충 그냥 한 게 마음에 걸려서 지금 제대로 장사를 지내주려고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일단 이 세 여자의 행동력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반역자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자기 역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반증으로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또 오늘 복음서를 쓴 마가 역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은근슬쩍 따라가다가 그 병정들이 넌 누구냐 하고 잡자 옷을 홀랑 벗고 그 옷을 벗고 주랭랑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이 세 여자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그 안식구 첫날에 오늘처럼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행동력 자체만큼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 믿음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 함께 7절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아멘. 예. 분명히 그 천사가 세 여자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죽고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실이 딱 닥치고 보니 제자들 두려움이 앞섭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기적들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삶의 고난이 닥치니까 그 말씀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나와요. 위험하니까 도망가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전통 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제자들은 지금 말씀이 머릿속에는 있었는데 우리 요즘 표현대로 하면요, 그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안 온 거예요. 아직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큼 예수님 말씀의 중심에 안 온 거예요. 그냥 귀에만 있고 노트에는 있어요. 귀에는 있어요. 머릿속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막상 위험에 닥치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예수님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 그런 게 먼저 튀어나온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닥치던 무슨 일이 닥치던 그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게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자들도요, 예수님 말씀보다 그냥 우리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향유를 준비하고요, 우리가 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 앞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 시체에다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우리 큰 돌을 어떻게 굴리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 이런 일들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 생활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경지가 참 힘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우리 삶이 정돈되는 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요즘 사사기 마음의 중심을 잡자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 중심에 성경적 가치관이 잘 잡힙니까? 아니, 잡힌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설교 듣고
말씀 읽고 찬양할 때 보면요. 아, 맞아. 은혜도 받아요. 또 가끔은 그대로 하면 내 삶의 변화도 있고 뭔가 힘도 나는 것 같고 위로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집에 오면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은혜도 되고 좋고 위로도 되고 가끔은 막 필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감동도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또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또 지난주와 같이 어제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들었던 말씀, 감동, 온데간데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내 안에 안 좋은 것과 내 안에 안 좋은 습관들, 절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지 우리 스스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말, 행동, 여러 사람 앞에서 한다면 정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고개를 들 수 없겠습니까? 이러다 보면요. 아, 내가 주일날 또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뭐하나? 또 설교 들으면 뭐하나? 또 찬양하고 예배하면 뭐하나? 그때만 반짝이고 또 어차피 이럴 텐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걸 혹시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의 소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스파이럴 다운입니다. 악순환인데 점점 반복되면서 악하게 되는 거. 사사기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그 스파이럴 다운의 정점, 가장 밑에 뭐가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는지? 그래서 누가 왔다고요? 다윗 왕이 왔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아무리 잘해도 인간들이 계속 똑같이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다윗 왕이 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 왕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즉 우리 삶에 설교 들을 땐 좋고 좀 위로받는 것 같다가 또 나가면 또 절망하고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있는 것 같지만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망이 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은 겁에 질려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아멘. 예, 바로 이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자기 눈으로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도 목격했습니다. 또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을 믿기가 힘들었겠죠. 우리랑 함께 했고 내가 손수 밥을 지어서 대접했고 또 함께 식사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죽음조차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니. 아,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농담도 했었는데 예수님 막 툭툭 치기도 했었는데 이러면서 아마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요, 제자들에게도 차츰차츰 전해집니다. 제자들 역시 믿지 않고 여자들을 타박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준비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3년 내내 함께 성경 가르치며 천국에 대해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제자들은요, 딴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독립군 대장쯤을 생각한 겁니다. 아,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식민지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나라를 구해 주실 거야, 독립시켜 주실 거야.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고 나는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제자들이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라고, 나는 온 세상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야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나는 부활을 해야 그리고 승천할 거야 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 라고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예수님에게 투영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린 낮춰야 되는데요, 내 욕심을 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목사든 평신도든 가릴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내 욕심, 내 욕망을 자꾸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활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로또 맞게 해주세요, 부동산 투자했는데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교회 커지게 해주세요, 건축하게 해주세요, 헌금 뭐 1억씩 되게 해주세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대비되는 핵심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잘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새롭게 바꾸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거나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반전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일 밑에 요한계시록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참으로 속히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거를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했던 찬양. 그래서 아멘 마라나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제자들은 바뀌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12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도망가고, 또 여자들은 아유, 우리 예수님 저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잘 시체 닦아드려야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예수님이 이 나중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재림신앙과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40여일간 같이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잘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 때랑은 달라졌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제대로 준비 못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저는 잡으러 갔다고 표현합니다. 어두운 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주셨고요. 또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해? 그 예수님 못에 손에다가 못을 박으셨어요. 손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어떤 제자 한 명이 그 구멍에다가 내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 앞에 나타나셔서 상처나 손을 보이시며 야, 내가 조금 더 아플게, 여기 보고 너 믿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반나절 정도 동행하시면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고, 또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스스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베드로가 이러고 일단에 물을 끌고 가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 방식 그대로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모으셨어요.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여일간 함께 하십니다. 40여일간 함께 하면서요, 그때 모였던 제자가 한 500명 됐던 것 같습니다. 그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십니다. 승천은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하늘에 오르시어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곁을 떠나셨어요. 이 500명 중에 380명이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예수님을 또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120명,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오늘 복음서를 쓴 마가 있죠. 마가네 집 2층에 120명이 모여 있어요. 마가는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2층에 120명이 모여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습니다. 드디어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지금이 바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바로 부활 때에 제대로 부활을 준비 못했던 자들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릴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리합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갖는 겁니다.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속제사 기억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갚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양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양을 죽여야 내 죄가 사라집니다. 죄 하나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 죄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키우던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죄책감이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을 겁니다. 죄책감과 죄송함,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새드 엔딩으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결국은 해피엔딩이 되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즉 부활의 시범 케이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그 소망과 또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도 모두 부활한다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교회가 헛짓합니다. 우리가 딴짓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활신앙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요, 일종의 목욕탕처럼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 주인은요, 때국물 많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깨끗한 사람은 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있는 사람을 좋아할 겁니다. 자기 장사 잘 될 테니까요. 죄 많이 짓고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새힘 얻으시고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빴던 거, 슬펐던 거, 아팠던 거 다 묻어버리고 일요일날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자. 그게 부활신앙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길이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새힘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2016년도 표어가 바로 쉼과 회복이 있는 친정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것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쉬시고 회복하시고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야 믿었습니다. 오늘 세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500여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실 때의 상황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게 예수님 올라가실 때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셨는데 당연히 천사가 마중을 나왔겠죠. 그 두 천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좀 상스러운 말로 어디 예수님 승천하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니? 고개 숙이렴. 더 나아가서 눈 깔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해요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종말론, 그러니까 좀 왠지 무섭고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내일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럼 우린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오늘 하루 흥청망청 먹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특히 친척이나 가족 중에 그 사람은 내일이 예수님 오시면 끝이니까, 내일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테니까 아마 전화하고 빨리 예수님 믿으라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이걸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내일 전투 준비태세 점검이 갑자기 나온답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상 닦고 전투화 닦고 총 닦고 청소하고 각 잡고 난리 나겠죠. 여기 계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 내일 갑자기 지도 점검이 나온대요. 내일 갑자기 평가 현장 점검이 나온답니다. 오늘 편히 쉬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린이집을 홀랑 뒤집어 청소하고 서류 준비하고 그러겠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검사하고 지적질하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최후의 심판날이 내일이다 라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 이거를 저는 민수기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느낌으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매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죄짓고 실패하고 나약한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셔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모든 걸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일 이 땅에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부활신앙과 종말론적 신앙관, 이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자들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준비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더 잘 준비하기 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에 매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며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또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